2020년 9월 20일 주일 오전 보린교회 가정예배 말씀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제목은 관계회복의 본질.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직분자의 비결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좋은 만남, 또 잘못된 만남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잠시 일탈하여 믿음의 스승을 향해서 대적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근본 뿌리에는 거짓 사도의 미혹과 속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개인적인 문제는 자기 영성 관리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영적인 그 순결함을 지켰다면은 사단의 미혹이 있더라도 분별을 하고 그런 거짓 선동에 휩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혹에 홀린다는 것은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돌아온 디모데의 반응은 너무나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반대와 거부하는 분위기가 편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당황해서 잠시 사역을 중단하고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 선동과 그 선동의 앞잡이가 된 어떤 교인의 그 무례함, 이 대적함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두둔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거짓 사도의 선동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참 너무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디도는 지금 이런 격한 분위기에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서 드로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드로아에서 참 예기치 않는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속히 디도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또 팩스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서 한번 떠나고 또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급한 나머지 드로아에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단이 이방 선교에 얼마나 큰 장애물을 놓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은 육신까지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20개월의 목회적 수고가 물거품처럼 될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압박, 스트레스를 느끼고 심리적으로 큰 위축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목마르게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무사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디도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편안하고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뭔가 얼굴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대감에 넘쳤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혀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교회, 문제투성이의 교회였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듣는 중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는 열심이 있는 것. 예전에 바울이 찾아갔을 때는 바울을 향해서 흥하던 그런 외면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너무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너무나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저 악한 거짓 사도에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 앞장서서 대적했던 자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교회가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뜻을 모은 것입니다. 온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사도의 그 행동 대원에 대해서 교회는 넘어가지를 않았고 이것이 바울을 향한 그런 충성, 열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도 언급됐듯이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정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그런 징계로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는 피를 토하는 편지였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인지 아니면은 어떤 학자는 그 편지는 남겨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글은 강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책망의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 강하게 글을 쓰진 않았는가? 이 글을 보고 성도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와 사이가 더 멀어지진 않을까?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꾸중을 하는데 미워가 정오에 불타서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은 더 아픈 것이고 오래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죠.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받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의 책망을 듣고 저들이 두려워 떨고 근심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벌벌 떨게 했다라는 데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책망은 회개가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보게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깊은 진노들을 얻는 그런 어두운 지난날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죄 문제 앞에 심각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후회하기 시작을 하고 후회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정말 온순한 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죄에 대한 책망을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비방을 하고 저주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을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철저히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긴 깨달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후회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그저 디도의 소식을 듣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회개했는지 바울이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말 바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혐오스럽고 자기 대해서 정말 분통이 터지고 내가 일로 인해서 얼마나 무너졌는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분에게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왜 그런 모진 말을 했을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내가 방해꾼이 되었는가. 주님의 교회 앞에 성장의
그런 씨앗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꾼이 되었구나. 나는 정말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런 회개는 그저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였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회개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을 만나고 싶고, 정말 다시 바울을 만나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편지를 쓴 진정한 목적입니다. 불의한 자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쓴 그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본심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그 진심을 알고 있었고 그 헌신, 그 충성됨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거짓 사도의 선동과 스스로 영적인 태만한 생활이 가져온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첫사랑, 그 본래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잠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뿐이다. 정말 잠시 영적인 태만한 생활 때문에 사단의 그 책동에 미혹된 것이다. 본래는 그러지 않는 것을 나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피를 토하는 진심 어린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불신적인 마음,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바울은 진심 어린 편지를 쓸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심 어린 편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디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은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악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도는 슬퍼하는 바울을 보면서 흥분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담임 목사님께 저럴 수 있는가? 저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를 몰라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디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저들이 본래 저런 것이 아니다. 저들은 정말 마음 뿌리에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단지 사단의 책동에 흔들렸을 뿐이다. 나는 그 중심을 알고 있어. 저들의 진심을 나는 알고 있으라고 믿어주고 있었다는, 오히려 저들 그 본심을 칭찬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 젊은 디도에게 얼마든지 분해하고 슬픔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억울함, 그런 몰라줌에 대한 서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누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거리를 오히려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욕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정말 본래부터 못된 사람들입니다. 저 지역을 보십시오. 그 풍토를 보십시오.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말이 옳았구나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람들의 그 어두운 면보다는 그 좋은 점, 장점을 보고 자랑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영성, 그 영성은 참 위대한 것이고 참 훌륭한 그런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로 보고 저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린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 디도를 통해서 받아본 바울의 편지를 보고 디도는 오히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할 줄 알았는데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젊은 그 디도 부교육자에게 어린 양처럼 순종하면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13절에 보면은 안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회개는 순종에 대한 그 열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뻣뻣하고 여전히 불순종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최악의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회복시키는데 정말 드려진 귀한 그런 사도이고 그런 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본질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담는 그 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 깊이 있는 그 뿌리에 있는 그 신앙, 순전함, 그것을 보고 신뢰하는 것이죠. 저들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대적함, 무례함, 악함에 대해서 많은 슬픔, 충격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변함없이 저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일시적인 그런 흔들림, 일시적인 시험, 일시적인 거역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열매 맺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